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수요 예배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기쁨이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더욱더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의 기사를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것이었냐면, 아까 전에 촬영을 하면서도 옆에 있는 형제와 함께 나누었는데, 저녁을 일주일 남긴 그 군인이 그 화이자 백신을 맞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의 운명을 달리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파릇파릇하고 그렇게 청춘의 그 삶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 사람 가운데 죽음을 임박했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죽음을 맞이할 거였으면 차라리 백신을 맞지 말지. 그럼 저렇게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이 죽음을 알았다면 차라리 군대를 가지 말지. 그럼 더 이상 저 고통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좀 더 연기했으면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지 않았을 수 있을 것인데 라는 마음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게 되었고, 그 군인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죽음이라는 것은 누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모든 사람이 겪는 한 가지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많이 느낄까요?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원인으로 가장 큰 것을 꼽는다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니면 나에게 닥쳐올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나를 해한다는 사실 때문에 이 두려움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삶에서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가 어떤 때냐면, 어두운 곳에서 길을 갈 때 갑자기 누군가 튀어나와서 나를 해하지는 않을까, 어떤 산짐승이 나와서 나를 해하지는 않을까, 이럴 때 두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고, 또한 어떤 벌레가 나왔을 때 저 벌레가 나를 물어가지고 내가 어떤 상처를 입거나 아픔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 두려움들은 나에게 뭔가 해가 될까봐 찾아오는 마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 상태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역사들을, 이 2021년이 있기 전에 많은 사람들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것을 사용하냐? 힘과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영생불사, 불로초, 불사약, 신선세계에 이동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늘 듣고 그들은 그것을 구해보려고 안간힘을 벌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 불로초를 구하는 진시 황제의 이야기들, 불사 죽지 않는 약들을 구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볼 때면 우리들이 깨닫는 사실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되다. 아무리 그러한 약들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작 그렇게 오래 살아서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영원히 살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렇게 헛된 이야기를 뭐하러 듣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망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돌아보면 오히려 그때보다 더 극악무도한 삶이 우리들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오래 살려보려고 돈과 권력과 힘들을 이용해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남의 장기를 사고 남을 납치해서 자신이 그 장기를 적출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어떻게 하면 심지어 불법으로 납치하고 돈을 취하는 일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새로운 신선한 장기들을 얻어서 더 오래 살아보려는, 그 죽음을 조금은 더 피해보려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들, 이러한 인생의 모습들을 두고 이런 성경 구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을 함께 읽기 시작합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가 겪는 것, 죽음은 두려운 일, 무서운 일이 맞습니다. 근데 죽음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죽음, 또 무서운 마음 때문에 일생을 살아가는 것에서 어떠한 것에 매여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하기도 하지만 그 죽음이라는 무서운 느낌 때문에 어떤 것에 한순간 매여서 일순간 평생을 힘들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 오늘을 사는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병에 걸린 사람들, 죽기 무서움으로 한평생 종에 매여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의 형편이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러한 형편을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그곳 가운데 그렇게 살고 종로를 타고 매여 살고 죽음 가운데 그렇게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들의 마음과 생각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과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과 같이 인간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미리 경험시키시고, 또한 그 경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가운데 사망의 권세에서 깨어내어 부활하시게 하셨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소망을 얻게 하셨고, 그 죽음의 권세 속에서 마귀를 멸하셨으며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마음들을 해방시키게 해주셨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없는 분들에게는 죽음이 바로 내 존재의 소멸, 그냥 생명이 사라지는 것, 그것에 불과하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존재 양식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삶의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내가 또 다른 이 영원한 삶에 대한 단계로 나아가는 단계, 그저 이 생명이 여기서 끝나버린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생명이 나아갈 수 있게 단지 조금의 모습만 달라지는 것, 그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것은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한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에 대한 이해, 또 죽음에 대한 그 세계의 믿음, 우리가 가진 육신 속에서 가져야 할 가치관, 또한 인생관, 또한 생사관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아니냐? 누구나 다 죽는 거 아니냐? 확 죽으면 그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아주 대담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 주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해서, 아주 열심히 믿었다고 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내가 죽으면 이제 어떡하지? 내 믿음이 확실한 건가? 내가 예수를 믿음이 분명한데, 이런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또 죽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 소망이 좀 막 확연치 않은 사람들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이 많다고 해서 그가 천국에 못 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러한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죽음 앞에 너무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그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실하게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모든 인간이 사실 가지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생각이고 정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육체의 고통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이 곧 구원의 길이다 라고 가르치는 철학자들도 많았고요. 또한 유명한 이단들도 많았습니다. 죽음이 곧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이단을 통해서 죽어나가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또한 외국에서도 그런 이유 때문에 집단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육체의 고통을 떠날 수 있다는 점에서 죽음이 우리 가운데 유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고통에 벗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말과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반드시 유익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생명을 만드시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단 한 분, 오직 창조자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다시 부여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난 육체의 고통을 벗어나는 길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예수를 평생의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에 머무는가가 아멘.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생에 이를 수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당연히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 영생에 이를 때에 어디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천국에서 영생하느냐, 아니면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지옥 가운데 평생 영생하느냐. 사실은 그 삶의 장소, 그 죽음 이후의 삶의 장소에서의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죽으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살고, 아멘. 그렇지 않는 사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그 생명을 어디에서 누리는가, 그것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이 예수 구원, 이 하나님의 복음을 날마다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기꾼들, 그 가운데의 삶 속에서 이 바울과 같은 시대에 살던 사기꾼들은 자신이 그렇게 돈 벌고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했을 때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자기에게 어떠한 일과 문제와 역경이 딱 닥치는 순간 전혀 앞에 했던 말과 모순되는 그 사기꾼적인 전형적인 거짓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자기가 전해왔던 설교와 또한 성경의 가르침이나 그 자신이 직접 죽음에 다다라는 현실 속에 내가 당장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믿음의 생각과 그는 믿음의 의지와 그가 가르쳤던 모든 말을 번복하지 않고 모순되게 이야기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 앞에 놓고 있는 시점에서 기록한 오늘 이 본문 말씀 빌립보서는 이 편지에서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이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마다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삶을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그렇게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야, 어떻게 그렇게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항상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일생을 두고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는 수고, 평생의 주를 위해 수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을 받아들이고 평생 참아왔던 삶이 바로 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들은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7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해왔던 삶의 순간들은 기후에 따라 의한 것, 환경에 따라서 의해진 것, 또 정치적인 부분에서 일어난 것들, 사람들에 인해서 문제가 생겼던 것들, 또한 상황에 의해서 일어난 것들, 우리의 삶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수고를 바울은 모두 경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었던 것,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한 가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복음의 온전한 것을 전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하나님의 생명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많은 사람들을 들여보내기 위하여 바울은 이 모든 수고를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제는 목표한 바를 많이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이제 바울이 곧 죽음에 임박한 상황, 이제 이 바울의 마지막 말년의 상황들을 보여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지금 이 순간 이 본문을 쓰는 과정 중에 많은 일들을 이미 이뤄나간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내적인 외적인 수고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나서도, 사람들이 복음 안에 많이 들어오고 나서도 눈에 보이는 수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내면의 수고를 항상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니라.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교회를 세워놓고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성도들을 위해 애타고 힘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고생은 덜할지 모르지만 그의 내면 가운데 계속적인 고생이, 계속적인 심리적인 영적인 고생이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 이런 수고와 염려를 계속 해오던 이 바울, 지금껏 그렇게 염려했던 이 바울이 이제는 자신의 육체가 쇠약해졌고 자신이 나이가 많이 들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오랜 감옥 생활 가운데서도 자신의 육체가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쯤 되면 아마 구약의 엘리야처럼 이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제 좀 저 좀 데려가 주셔서 주의 안식처에서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고하고 그만큼 노력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나를 좀 데려가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그 바울의 심경이 아마 이 성경 안에 묻어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죽기만을 구하고 천국만을 소원하기에는 바울에게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장 22절을 보면 그 전에 앞절에 1장 20절과 21절에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복음을 위하여서 나는 죽을 것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안에는 바울이 사는 것, 죽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각오가 많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삶을 살아야 할 때에는 해야 할 일들, 만나야 할 사람들 때문에 삶과 죽음의 문제가 실감하며 다가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마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삶과 죽음에 대하여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장 해야 할 일들과 사명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바울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나이는 들었고 육체는 쇠약해졌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자신의 처지는 나빠지고 또한 로마 정부에서는 이 기독교의 탄압이 점점 더 강해지고 혼자 감옥에 앉아서 자신의 지나온 삶들을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앞으로 이 감옥을 혹시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혹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왜냐? 주님이 오늘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한 한편에는 이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이 감옥에서 노임을 받는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을 더 열심히 할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으로 사는 이것, 육신에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좀 더 일하는 이것. 바울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인생의 열매다라고 말하고 그것도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다면 아마 바울은 전도 여행을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좀 더 많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그렇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바울이 내가 삶을 선택할지 죽음을 선택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나 죽어야겠어. 나 자살할래. 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 자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형에 대한 결론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너 바울 죽어. 이렇게 명령이 떨어져야만 바울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울은 내가 살고 싶어도 내 뜻대로 살 수 없고 내가 죽고 싶어도 내 뜻대로 죽을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형편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살아서 더 하루라도 살고 싶다고 산다고 해도 살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선택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곳에서 삶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했던 말 중에 저는 이 말이 좀 웃긴 것 같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에서 사는 게 더 좋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처음에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개똥밭에 굴르는데 그게 왜 이승에서 사는 게 좋은가? 제 더러운데요 하늘나라에서 사는 게 좋지 않나? 라 생각했지만 때때로 이
육신이 이 땅 가운데 사는 게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무조건 살아있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 그 어떠한 기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고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 죽음은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좀 가슴에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은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수고와 염려 속에서 떠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목숨이 끊어져서 이 땅에서 그냥 막연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면 어떤 단계에 이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단계로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 때문에 만약에 죽음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은 사람에게 죽음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 땅 가운데 육체가 온전히 있을 때 회개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분명하게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명한 믿음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함께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길은 살아있을 때여야만 주어집니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는 고백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만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 믿는다는 고백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때는 우리 충분히 살아가다가 다 살 것 살고 다 누릴 것 누린 다음에 그 죽음의 임종이 얼마 앞서 딱 몇 분 전에 주님 믿겠습니다 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멋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조금은 아는데 자세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해서 얘기합니다. 저 교회 알아요. 예수님도 아는데 제가 지금은 조금 놀다가 제가 죽기 한 3년 전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때 예수 믿어도 안 늦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의 순간이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아멘. 또한 그 순간에 우리가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것 또한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마음이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여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그 단계로 영적인 영생을 누리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귀한 오늘 이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여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천국의 부활과 소망 그리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날을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훨씬 더 내게 좋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왜 죽음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의 죽음 이유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보장된 영생은 저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실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삶보다 훨씬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 땅의 삶보다 더 좋은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건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또 다른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 혼자, 이 바울 나 하나만 생각하면 이 죽음이 유익하고 행복하고 훨씬 더 좋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성도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세워졌던 교회들, 그런 모든 복음을 생각하면 자기가 가르치고 양육하고 신앙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것이 자기가 지금 죽음을 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감옥을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면 복음 전파에 힘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많이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더 좋은 일, 죽음과 더 유익한 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확장을 생각한다면 이제 바울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이제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일 수 있는 이 죽음의 삶보다 이 땅 가운데의 삶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통해 육신이 살아가는 것을 더 원했다. 바울의 이 염원은 이 육신 가운데 사는 삶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왜요? 내가 좋은 거면 죽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이 육신으로 내가 오늘 살아서 복음을 당당하게 전파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기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분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선택에 있어서 이 바울이 이 둘 선택 가운데서 자신은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을 때, 때론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을 때 내가 저거 안 선택해서 정말 감사하다, 천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의 눈에 보이기는 이 일이 더 좋아 보이고 저 일은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저 일을 계속 따라갔으면 내가 멸망하고 소멸되는 삶이었는데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것을 바라봤을 때 내가 오히려 잘 이루고 감사했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정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의 말씀 속에서 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을지라도 뒷정리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멘. 내가 그 길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뒤에서 내 뒤치다거리를 다 해주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좋은 선택들을 할 수 있었고, 설령 내가 그것을 잘못 선택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좋은 길로 계속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계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도, 내가 심지어 오늘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더 큰 감사와 더 큰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그걸 선택해서 갔다고 했을 때 내가 박살났을 거를 알았다면, 내가 그걸 안 갔기 때문에 오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그것 바로 내가 이걸 안 선택할 수 있었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아멘. 나의 상황과 나의 생각을 아시고 아멘. 내 뜻을 잘 헤아려 주셔서 내가 거기 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곳 가운데 나를 건지사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도 바울도 자기가 무슨 것을 선택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의 뜻이라면 죽음이 편하겠지만 자기의 마음에 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다. 그랬을 때 그의 선택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후회 없는 삶을 날마다 걸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조금은 다르지만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죽음을 피하게 달라고 하였습니다. 죽음을 피하게 달라고 그렇게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옵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죽음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선택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 두 분의 선택이 다르지만 같은 동기가 있습니다. 바로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동기와 내면의 삶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이미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삶이고 바로 우리가 지금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늘 거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없음에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내 길을 아시오니 나는 그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사오나 주님이 뜻하시는 그 바를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더 좋은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늘 묵상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격과 기쁨을 더 많이 누리는, 그래서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고 늘 죽음 가운데 아니면 여러 여건과 상황들 때문에 두려움이 나를 너무나도 엄습해 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게 맞고 어떻게 틀린지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의 바울처럼 내가 좋은 것도 있겠고 내게 유익한 것도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의 삶 속에서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 땅 가운데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길과 진리가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